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연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요? 희락. 오늘 사랑입니다. 오늘이 화평입니다. 오늘 화평. 그래서 우리 항상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같이 읽는데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화평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안 물어봐도. 히브리어로 화평을 뭐라고 하죠? 샬롬 맞습니다. 샬롬. 네.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이렇게 그냥 샬롬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샬롬이라고 한번 다 같이 시작. 샬롬. 샬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샬롬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서 이렇게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화평은 그 상황에 따라서 평화라고 말로도 부를 수 있고요. 또 평안 그리고 또 평강, 화목으로도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평안과 평강이 늘 있다면은 그 평안과 평안이 넘친다면은 그 어떤 복보다 참 큰 복이에요. 축복이지요. 그러나 이 평안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늘 넘칠 수 있나요? 그렇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마음에 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편안하세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상 잠자리도 좀 편안하게 자고 싶고 옷도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교회도 편안한 직장, 편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삶은 편안하지만은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평안. 삶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샬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택할 것인지 지난주에 고민하며 좀 기도했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에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무겁고 참담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하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유난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겠지만은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에 대한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엮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 이 평안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해 드렸는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나의 평안이죠. 나의 평안.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샬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샬롬은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는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한마디로 검의 화평입니다. 검.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 놀랍고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해서 주다. 이 주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검을 주는 것 빼고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주시는 것도 예사롭지 않으는데 거기에다가 칼을 던지러 오셨다. 좀 황당하고 좀 놀랍지 않습니까? 당황스럽고. 그러나 여러분, 이 칼은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수술실의 칼처럼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칼이죠. 단순히 진통제로 그 진통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시적인 진통제를 필요 없게 만드는 칼이죠. 이에 비해서 세상이 주는 편안은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안에서는 썩어가는 평안입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 부부인데 교회에서 참 다정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저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은 이 부부가 거의 실제로는 남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있고 아예 남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고 행복한 부부로 보이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털어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자꾸만 들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보게 만드는 이 위장된 평화가 이젠 자기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울먹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쇼 윈도우 같은 세상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쇼 윈도우 아시죠? 그런 평안이에요. 한마디로 위장된 평안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다행히 이 집사님 부부는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편안은 도피에서 오는 편안입니다. 도망한다는 거죠. 도피라는 것은 도피에서 오는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편안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거나 무관심하게 해서 편안함을 그저 유지시키려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려고 한다든가 또 무관심해가지고 그냥 편안함을 유지시킨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어머니가 절에 다니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가끔 내려가면은 시골에 내려가면 천안에 내려가면은 제 어머니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도 막 시작을 하고 그랬을 텐데 회사 일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제 얼굴에 나타나나 봐요. 어머니가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자꾸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얘야, 마음을 좀 비워라. 네 얼굴이 참 근심이 많다. 마음이 문제라. 항상 사람은 마음은 문제야. 그럼 네가 마음을 비우고 자꾸 비우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나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거기서 놓이게 되면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 할 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는 훈련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세코야 이쪽에 좀 이렇게 관광을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이 아주 극성이더라고요. 명상한다고 한참 1년 동안 명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쪽에 기가 모인다나요? 그래가지고. 또 길을 받겠다고 한참 또 있더라고요. 곳곳에.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편안함을 누리겠지만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완전하게 마음을 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편안을 찾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런 도피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고통을 진정시키는, 고통을 진통하는 약이 아니에요. 잠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화평은 담을 허무는 화평입니다. 담을 허문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5장 18절과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담을 허무셨습니다. 아시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 있는 그 관계의 벽을 허무신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무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뭡니까? 담을 쌓아요. 담을 쌓고 그 담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벽이 있던 흔적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 중심부에 있는 그 길 알죠? 이름이 뭐죠?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아실 것이야. 월스트리트. 우리말로 하면 담이 쳐진 길, 담이 있는 거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월스트리트. 이 지역에는 실제로 담이 있었습니다. 신대륙을 찾아온 이 네덜란드인들이 그곳의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맨하튼 땅을 아주 그냥 억지로 해서 헐값으로 사게 됩니다. 그 인디언들이 그것이 좀 억울하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만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인디언들은 땅을 도로 찾기 위해서 쳐들어왔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장벽을 세웁니다. 이 장벽이 세워진 곳이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입니다. 아마 그 네덜란드인들은 담 안쪽에서는 어느 정도 편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 너머에 있는 인디안들, 더 심한 상실감과 더 심한 박탈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를 한번 우리 볼까요?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보입니까? 아시죠? 좋은 관계였다가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럴 때 어떤 현상들을 보입니까? 쉽게 보는 현상. 예? 외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자꾸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피합니다.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져요. 불편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슬그머니 사라져요. 이것이 어려우면요, 어떤 마음을 또 먹냐면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아유, 내가 잊어버렸어. 딱. 마음문을 확 닫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걸어 잠근다고 아니면은 아예 사라진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뿐이에요.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사탄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떼놓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꾸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고 되새기고 그런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나를 용서하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도 교회를 다녀요. 그분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상처를 통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가 그것이 보이면은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서로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안 보려고 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이 무너진다고 금방 예전처럼 싹 되나요?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담은 무너졌는데 여전히 서먹서먹해요.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띠로 둘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담의 돌을 치우며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나요, 이제. 나의 상처가 치유되며 화평의 길이 닦아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화평은 우리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 없을 수 없다는 거.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른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중고라고 하죠.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근심과 두려움,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고가 싹싹싹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지? 아니잖아요. 우리도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상실의 아픔을 겪고 불행이 닥치고 불행이 한 번도 오는 것도 계속 연속으로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이 겪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 그런 것들 우리 억울해도 참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잖아요. 더 낮은 자리로 주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가잖아요. 높은 자리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더 위험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더 힘든 삶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고통, 이중고를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이중의 고통 속에서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잡혀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양옆에 군인들 사이에서 있고 사슬에 매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 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잠이 들었대요. 바로 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이제 베드로는 자기 차례예요. 자기도 곧 목이 떨어질 판인데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깨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대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평안이 나올까요? 이건 단순히 베드로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간에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이중고통, 이 이중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앞에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또 그때도 평안하지 않으면은 우리 어머니 저희 얼굴을 보면 금방 알아요. 너 좀 평안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때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어머니는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그리고 아유 주님께 다 맡겨. 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런 데서 말이 바뀐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아직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말씀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돌아가셨지만. 제가 전도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 전도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 열심히 하라고. 너 왜 막 얼굴이 근심이 이렇게 많냐고. 제 불편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 감사 때문에 막 용기가 막 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 잘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면서 제 삶, 가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고통이라는 시실과 평안이라는 날실로 짜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심과 염려라는 시실이 드리워질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날씨를 가지고 나갑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시실이 다가올 때 세상을 살 때 갑자기 두려워져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라는 시실이 다가올 때 기도의 날씨로 대응합니다. 고통이라는 시실이 나를 공격할 때 이 담대함의 날실로 받아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새 내 삶이 샬롬, 이 평안의 평안의 옷이 짜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어떤 무늬가 있나요? 형통의 무늬가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은 유혹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샬롬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을 지키십시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을 누리세요. 오늘 말씀, 검의 화평,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검의 화평, 진정한 화평입니다. 미봉책이 아니에요. 담을 허무는 화평,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화평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